오늘도 귀한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9월의 두 번째 주일, 모두 함께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회개와 치유의 은총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넘치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교독문은 33번 시편 72편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화를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백성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시니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감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오늘 기도는 우리 전 교인이 같이 공동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스크린을 보시고 같이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오늘 이 예배에 기쁨이 되게 하소서.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속에서 주를 생각하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것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 예수 공동체로 세워주셨으니 세상을 향하여 희망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시고 진리를 지켜내는 소금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상하고 지친 이웃의 좋은 친구가 되게 하시어 저들을 이끌게 하소서. 주여, 교회로 하여금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들이 용서받고 사랑받는 은혜의 성소가 되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굶주린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떡을 나누게 하시고 온 세상에 진리의 깃발을 높이 들어 하나 되게 하소서. 주여, 대한민국과 뉴질랜드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믿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시고 부욕해 하시어 온 세상 어려운 나라들을 돌보게 하시며 정직하고 바른 나라로 세워져 모든 사람들의 희망이 되게 하소서. 세워진 교회마다 오직 복음과 사랑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온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주여, 모든 나라로 하여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하고 건강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지구온난화 문제를 서로 협력하게 하시며 인종 간의 차별이나 갈등이 사라지게 하시고 자연재해와 나라와의 전쟁 등이 그치게 하옵소서. 주여, 오늘 이 예배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23편 4절부터 6절까지를 이제 한 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23편 마지막 설교 말씀 전하는 날입니다. 자, 우리 4절부터 6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6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6절 말씀을 가지고 이제 시편 23편 마지막 설교 소망의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임종을 앞두고 계신 그런 분에게 들었던 한마디가 자꾸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왔나? 그 한마디가 그렇게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저도 늘 생각했던 바가 있습니다. 내 신앙은 과연 어떤가? 나는 지금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임종을 앞둔 그분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자기의 신앙을 되돌아오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고, 저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면서 지금의 신앙을 또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고 그렇습니다. 그런 질문 때문에라도 오늘 시편 23편을 정말 꼬치꼬치 깊이 묵상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까지 6번에 걸쳐서 이 시편 23편을 한 절씩 그렇게 한 주마다 살펴봤는데요. 1절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2절에서는 우리 주 하나님 안에서 또 나의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안식의 신앙,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이 참된 안식의 신앙을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또 3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용서 안에서 느낄 수 있는 참된 회복의 신앙, 그것을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4절에서는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귀한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과의 동행의 신앙,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5절에서 그 모든 어려운 삶의 그 순간순간을 다 이기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신앙으로 살아가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6절에서 한 가지 우리가 꼭 지녀야 될 신앙의 모습, 가장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어느 것이 중요하냐 한 가지를 꼽는다는 것이 어렵지만 오늘 이 중요한 신앙, 바로 이 소망을 갖는다는 것, 소망의 신앙을 가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오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은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간다고 할 때 어때요, 여러분들 생각하시기를?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 낫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나마 담대하게 살고 조금이라도 인정받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유가 있죠. 뭔가 붙잡을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붙잡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붙잡을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약속을 통한 소망이죠.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도 세상 사람들보다는 그나마 담대하게 또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도 그렇지만 죽는 순간에는 더 분명한 차이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모두 다 더 살고 싶은 마음은 같겠지만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담대합니다. 그 죽음을 두려움으로 받지 않고 그 죽음을 순응하고 다 받아들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고 또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그러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고 죽음의 순간도 그렇게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부터 22절에 보면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세우신 이유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늘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소망 삼아 살았다는 그런 것이죠. 결국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 삼고 인내했던 것입니다.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소망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또 믿음으로 살았고,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13편의 다윗도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길일지라도 양으로서 목자를 따라간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이 험한 세상을 담대하게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이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우리의 소망의 신앙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6절 말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라고 했는데, 사실 오늘 본문에 생략된 단어가 있어요. 내가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고 했는데, 그 누구의 선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이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 인자하심이 내 삶을 따라온다. 나를 이렇게 늘 이렇게 밀어준다는 얘기죠. 네? 성도의 소망은 일처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의 소망은 하나님. 네? 시편 39편 7절에도 보면은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시편 146편 5절에 보면은 하나님으로 자기 도읍을 삼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했습니다. 또 신약으로 넘어와서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수고하고 질려가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다윗이나 성경을 보면 또 아삽이나 사도 바울이나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고백이 참 이렇게 아름답고 귀합니다. 찬양하는 자들마다, 믿는 자들마다, 전하는 자들마다 나의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세히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따르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쫓아 따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따르셔요. 여러분, 이처럼 따른다는 말은 그냥 붙잡는다, 추종한다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뒤를 쫓는다, 뒤를 캔다, 이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의 양들을 간절히 축복하시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선하심과 약속을 이루시는 인자하심으로써 늘 돌보시기 위해서 우리 뒤를 이렇게 따르시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약속한 바를 잊었나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그것을 또 선하신 모습으로 채워주시고 인자하신 모습으로 또 함께 해주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따라주시는 겁니다. 그런 모습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늘 같이 따라주셔서 그들에게 시원한 물을 먹게 하시고 또 쉬게 하시고 했던 그런 것과 똑같은 이치죠. 오늘 지금 다윗은 너무나 사실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보았던 지난 시간의 경험들이 과거에만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과거의 어떤 회상 때문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상징적으로 그 공간과 또 시간의 장벽을 초월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어떤 과거와 현재의 경험이 이제 어떤 영원한 미래로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거예요. 바로 과거에만 매여 있는 것 아니고 지금의 현실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과거와 현실을 통해서 미래로 나아가면서 이제 내가 그동안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모든 삶이 이제 저 천국에서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이구나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소망의 신앙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또 예레미야 선지자도 어떤 노래를 했느냐 하면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데 눈물만 흘린 거 아니에요. 노래도 불렀습니다. 어떤 노래를 했냐? 물론
뭐 슬픔의 노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침마다 베풀으신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이,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너무나 크고 놀라우십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바라보면서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이 내 평생에 그리고 영원토록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노래하는 이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의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짐작을 해봅니다. 특별히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나를 따른다라고 했을 때의 그 놀라운 표현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번 시편 103편을 한번 다시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갈 때 분명 죄 지을 때도 있죠. 부족함이 여실히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너무 연약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죄악된 모습이 보이고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보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경책이라는 말은 좀 어려운 편인데 책망이라는 말이에요. 이 책망하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겨주셨고,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셨다.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다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소망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하나님이 뒤에서 쫓아오시면서 따라오시면서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책망하시고 꾸중하시고 벌을 내리시고 한다면 그 하나님과의 동행이 얼마나 불편하겠느냐 말입니다. 그렇죠? 불편이 아니라 무서워서 두려워서 동행하지 못할 거예요. 그렇죠? 나 하나님하고 같이 못 가겠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나의 소망 되신다고 노래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에 동행해 주시면서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항상 내 곁을 이렇게 따라오시면서 나를 도우시고 또 우리를 협력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고 계심을 우리가 확신할 때마다 우리가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 소망의 신앙을 가지고 날마다 즐거워하고 나는 참으로 복된 자구나 하는 것을 늘 고백하며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의 우리의 소망은 뭐냐면 여호와의 집을 사모하는 겁니다. 오늘 6절 나머지를 보시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했지요. 이것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인 것도 동시에 또 우리의 소망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귀중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돼요. 또 동시에 이것은 우리의 아주 큰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다윗은 자신이 사는 날까지 하나님의 집에 머물 것을 살겠다고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초대받은 손님이 아니라 그 집의 일원으로서, 즉 하나님과 가장 친한 절대 깨지지 않는 친분 관계를 가진 자로서 이제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그 집에서 머물러 있겠다 이렇게 노래를 해요. 여러분, 우리도 가끔 남의 집에 갈 때 있죠.
근데 어떤 집에는 야, 나 지금 이 집에 좀 살고 싶어, 이런 집이 있는 반면 어떤 집에는 5분도 안 돼가지고 빨리 일어나고 싶은 그러한 집도 있습니다. 불편해서 그렇겠죠.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로다. 예. 하나님과 관계가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예. 정말 그 관계가 절대 깨지지 않습니다. 예.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고 하는 이 소망은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하나는 뭐냐면 우리 성도들은 땅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교회를 사모하며 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구약의 많은 신앙 선배들의 신앙 고백은 보면 여호와의 집, 즉 성전 중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다니엘서를 우리가 성경 일독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읽다 보니까 그 솔로몬의 그 성전 봉헌 기도를 그대로 믿고 있어요. 예. 열왕기상 8장 48절 이하를 보면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저희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저희의 일을 돌아보옵시며,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니엘은 이 죽음의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성전 중심의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 쪽으로 향해서 그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불과 며칠 전에 읽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요나 선지자도요,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어떻게 했어요? 큰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이런 큰 물고기 뱃속에 갇혔다. 그러면 살아날 가망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물고기 뱃속에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 자기의 삶을 회상해 봅니다. 다시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제 내가 다시 살아나면은 내가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요나 선지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서 2장 4절에 보면은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자기 조상이 모세에게 반역해서 멸망했던 고라 자손들 있죠. 그 자손들은 놀랍게도 그렇게 하나님의 큰 징벌을 받아서 그렇게 멸망의 순간까지도 갔지만 놀랍게도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일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노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84편 10절 말씀이죠.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니엘이나 요나나 이 고라 자손들 뿐만이 아니라 신약에 넘어와도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성전을 매우 귀중히 여겼습니다. 예. 우리 성도들에게 이 성전 교회는 소망 그 자체가 되어야 됩니다. 예. 땅의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어떻게 영원한 하나님의 집과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자꾸 교회를 무시하고 비판하고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것이 건물로서의 교회든 아니면 공동체로서의 교회든 자꾸 교회에 대해서 자꾸 뭐라고 하면은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고 자기 신앙을 까먹는 거예요. 네? 여러분, 땅의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영원한 하나님의 집 천국을 사모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교회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 성도들 말하기도 부끄러운 거예요. 오늘 이처럼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살아서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섬기는 이상 이 땅의 교회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다 믿고
항상 교회를 통해서 기쁨이 되고 교회를 자랑하고 또 교회를 통해서 협력하며 교회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성도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나라의 성전, 즉 천국을 사모하며 생활을 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3장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축복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라고 했습니다.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데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은 그런 빌라델비아 교인들, 땅에 있는 교회에서 충성한 그 자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어떻게 해요? 기둥같이 쓰시겠다고 그렇게 주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기둥같이 쓰시겠다고 하신 것은 바로 땅에 있는 교회에서 충성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비록 능력이 작지만 비록 작은 교회이지만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작아 이게 탓하지 않고 우리가 적기 때문에 더욱더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교회에서 충성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기둥같이 쓰시겠다고 축복하셨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나라 천국에도 성전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을 먼저 보면은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예? 건물로서의 성전은 천국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곧 성전이시고 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성전이시니까 그렇겠지요. 예. 그런데 또 요한계시록 15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봅니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함에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아까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나님이 곧 성전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곧 성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로서의 성전은 보지 못했다라고 했는데 또 요한계시록 15장과 또 다른 또 요한계시록 중간중간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예.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성전이니 건물로서의 성전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을 넘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느냐,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다시 들며 날며 하지 않는 존재가 되는 그러한 소망을 우리가 가졌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지금 이 땅에 있는 교회에 우리가 충성하느냐,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그런 나라,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만나서 예배드리는 그런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며 사랑하느냐, 그러한 신앙을 소망하느냐, 그러한 신앙을 가졌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친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를 드리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함을 우리가 소망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맨날 이 남목사 설교를만 듣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면서 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니 그 하나님의 집을 우리가 사모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 말씀 한 군데만 더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면서 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다 말씀을 했습니다. 성도가 영원히 거할 이 여호와의 집은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성도의 영원한 소망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 23편을 지상 최대의 시다고 이렇게 극찬을 했는데, 우리가 이 시편 23편을 어째 좀 지루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한 절 한 절씩 너무 이렇게 고치고치 보는 것이. 그렇지만 아무튼 이 시편 23편을 오늘까지 6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아름답고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외우고 마음에 새기고 또 마음으로 묵상하면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도 이 고백처럼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잘못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소생시켜 줄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러한 신앙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원수들에게는 심판을, 나에게는 상급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소망 삼게 하시니 또 이것을 통해서 감사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정말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잘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선하고 인자하신 모습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제 이렇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시편 23편을 6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정말 소망의 신앙을 갖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소망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의 교회를 사랑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앞으로의 교회를 소망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축복하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립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아직 말씀 못 드리고요. 내일 이제 정부에서 발표하는 그 시책을 따라서 다시 결정해서 카톡방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고, 또 아직도 확진자들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뉴질랜드는 안전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디에서 이렇게 또 확진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마스크 쓰라면 쓰시고 또 다니시는 것도 유의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기도 많이 합시다. 우리 뉴질랜드와 대한민국도 세계 여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 코비드-19 빨리 끝나고 우리가 정말 더 이렇게 예전같이 일상의 생활로 돌아가고 또 예배도 그렇게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온 인류의 소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와 참된 승리를 얻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해 주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또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